무비보셋이 이 황무지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단의 이제 아들로서 또 사울의 손자로서 이 요나단과의 은총을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이 다윗에 의해서 끌어올려져서 그래서 왕도로 이제 데려와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순식간에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베풀려고 하는 은총을 무비보셋이 듣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잡으면 개가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잡아먹을 수라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개는 죽어도 쓸모없는 것이 개입니다. 살아 있을 때야 이제 이 양을 칠 때나 집안을 지킬 때나 그리고 동물로서 이제 애완으로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죽은 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고요. 그냥 시체 처리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없는 짐승으로 동물로 그렇게 지정하셨기 때문에 죽는 순간 개는 아무짝에야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비유한 것은 적절한 비유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무비보셋은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잖아요. 떨어뜨려서 이게 다리 절다 어느 정도 절어서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이 다리가 완전히 망가져서 5살 때 도망갈 때 유모가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서 다행히 그래도 머리가 먼저 떨어진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정신적인 지체는 없지만 다리가 장애를 얻어서 거의 걷지도 못하는 그래서 걷지 못하니 삶의 유익을 누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걷지를 못하니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패족이 아닙니까? 왕족인데 이게 왕족이라는 것이 이제 왕조가 바뀌면 더 처절하게 이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아무짝에야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왕족에 속했다 할지라도 그 이전 왕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돌아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다. 마길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책임져서 그래서 데리고 살았는데 문제는 여기 로드발이라는 곳이 목초지가 없다는 뜻이니까 황무지입니다. 오늘 찬양에 나온 대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장애인에다가 그러니까 세상 중심에는 갈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힘도 재산도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미가라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가족이 아내가 있는지는 여기 표현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들은 얻었는데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비루한 정말 힘 없는 가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이 그를 불렀어요. 무비보셋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요나단 나를 사랑했고 나와 언약을 맺었던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그 후손에게 누구의 후손이요? 사울의 집. 요나단이 없었다면 사울의 집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 사울의 후손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사랑 이 언약에 근거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는 대로 요나단이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과 약속을 했어요. 어저께 나눈 대로 이제 골리앗과 싸움 가운데서 싸우고 난 직후에 이제 요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다윗과 우정의 맹세를 하였고 그리고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 할 때에 그때에 요나단과 다윗이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주기로 아버지의 그 칼날로부터 보호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요나단도 약조를 하나 받았습니다. 나의 집안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네가 왕이 되면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다윗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후손 찾아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남아 있는 사람이라고는 이 무비보셋 하나 남아 있는 것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왕도로 데려와서 자기와 함께 왕자의 자리 가운데 앉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운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과 너무도 닮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죽을 뻔했습니다. 요나단이 죽을 뻔했습니다. 원래 이제 다윗과 사울의 모든 가정을 그때에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할 때 그때는 나오겠거니 그때에 죽이자 그렇게 음모를 꾸몄던 날이 월삭날입니다. 초하루 날입니다. 초하루 날에는 모두가 다 이제 왕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기로 그렇게 결정한 날이었어요. 그게 사무엘상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들에 숨었어요. 그런데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리는 비었어요. 왜? 약속을 했으니까. 다윗은 죽을지도 모르니까 다윗은 숨어 있다가 이 사울의 심중이 완전히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을 알아주기로 한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기로 하면 이제 요나단이 그걸 알려주고 다윗은 도망가기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첫째 날 안 나오니까 그건 그냥 지나갔고 둘째 날 이제 월삭 다음 날 이튿날도 다윗이 안 보이니까 사울이 물어요.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 가운데서 요나단이 자기가 출장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가기로 그렇게 일이 있어서 가기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다 꾸민 얘기지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요나단 자기의 아들 왕위를 이을 아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져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요나단은 식사의 자리 가운데 매월 둘째 날은 이제 사울이 불러도 나가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됐다. 그날을 결코 잊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밥 먹지 못한 날, 아버지와 식사하지 못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매월의 둘째 날은 나는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창을 던진 날 내가 다윗을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로 하다가 목숨이 위협받은 그날은 나는 아버지와 식사 자리 가운데 안 나간다. 그것이 요나단의 법칙이 되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요나단이 떠나갔습니다.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그래서 둘째 날 먹지 않았고 아마도 그 이후에도 둘째 날 먹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아버지와의 왕과의 식사의 자리를 거부했던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비보셋이 전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는 누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은혜, 왕의 식탁에서 먹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왕자와 같이 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무비보셋이 한 이야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또한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누립니까? 이 구약 시대 가운데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은자 시은소 지성소 가운데 우리가 어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말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가 필요 없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권능이 필요 없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지혜가 필요 없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쉬운 자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비보셋이 요나단 때문에 이 은혜, 다윗의 이 식탁 가운데서 매일 그가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원하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 지성소까지, 그 영적으로는 그 물리적인 지성소가 아니라 영적인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대신에 저주를 짊어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황무지에, 로드발에, 그 황무지 메마른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드디어 자신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윗의 집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사울의 유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땅, 그러니까 유다 그 위에가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의 땅 가운데 원래 그 사울의 재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왔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이 무비보셋이 끌려왔습니다. 왜요? 거기에 이제 다윗과 대척점이 되는 왕국이 그쪽에 왕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하나임 쪽에 왕도가 있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기업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고,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의 변방에 불과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황무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끌어오시고 왕도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 가운데에 기업을 얻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이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차가운데 어두운데 그 바깥 가운데서 내침을 당해서 그곳에서 이를 갈며 원통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이끌려와 그곳에 우리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은총을, 그런 기업을 얻기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방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로 부름받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 주셨어요. 게다가 여기 기업을 관리하는 자까지 이제 무비보셋에게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시바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읽다 보시면, 사무엘하 읽다 보시면 욕심이 더럽게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니까 다윗을 딱 꼬여가지고 이 무비보셋에 속한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계략을 꾸미고, 그리고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시바입니다. 그런데 그 시바가 자기의 아들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 정도는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든 이 아들들과 종들이 무비보셋의 이 종들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군 천사의 서빙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쓸모없는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도 장애인에 불과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받을 기업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종을 갖게 되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능력이 없잖아요. 장애인이니까 일할 수 없잖아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있고 종이 있으니까 그의 자산이 계속해서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자발적으로 증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단 때문에
때문에, 그리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다윗의 은총, 그 헤세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과 열매, 그 열매가 풍성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천국에 들이셔서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충성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이 다르지만, 그러나 천국의 운명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다 준행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약조를 받고, 그리고 무비보셋은 베냐민 지파의 땅 가운데서도 좀 멀리 있지만 왕의 식탁에서 이제 계속해서 먹는 일이 일어났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비보셋과 대비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누굽니까? 미갈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갈은 원래 다윗의 아내잖아요. 첫 번째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갈을 통해서도 자녀가 나오고, 그리고 미갈은 아내니까 무비보셋보다 훨씬 더 가까운 자리 가운데서 은총과 복을 누리고 이제 대대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갈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끊어지게 되니까 이 다윗 왕가에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 다윗의 왕의 권세를 계속해서 누릴 수는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무시했기 때문이고요. 다윗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예배를 평가절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이 사울의 자손이지만, 사울의 후손이지만, 그리고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이지만 미갈은 자녀 없이 끝나는, 그리고 그 이후의 가운데서는 정말 언급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자리매김하지만은, 그러나 무비보셋은 이 죽은 개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 가운데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후손이 계속해서 존속되는 은혜, 재산이 계속해서 기업이 계속해서 유산으로 이 승계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무비보셋 그 사람은 여기 13절에 보는 대로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은총을 계속해서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잖아요.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 가장 가까이서 이 왕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긴급 뉴스 속보들을 다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일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권력자가 있으면 그 권력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동반해서 권력을 누립니다. 왜요? 왕에게 한번 청탁줄을 넣으려고 그의 귀에 들어가서 그것이 옳다 여기면 그것을 시행하라고 그렇게 그런 명령 한마디를 들으려고 억울한 사람,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최고 권력자의 주위에 줄을 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자리, 그 가장 가까운 자리 가운데 결코 설 수 없는 한 사람 무비보셋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언약을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은혜를 어쩌다가 얻어서 우리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누리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문제를 같이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회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에 기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다 끝나고 이 땅 가운데서는 아무 기업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물려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이 승계해 준
그 언약과 은총 때문에 오늘 이제 영광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은혜의 유산인 줄로 믿고 오늘도 그 은혜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쓰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들어서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가운데서 은총의 삶을 누리시고 주님 부르실 때에 천국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 사모하며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비보셋이 죽은 개와 같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일평생 감사의 마음과 은총을 아버지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갈도 그러할 만한 처지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서 그래서 춤추는 다윗을 예배하는 다윗을 조롱하자 그의 인생에 막히고 그리고 나락에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비보셋 붙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를 평생 유지하니 다윗의 식탁 가운데서 평생 먹고 마시고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축복의 말을 할 때에 천대에 이르는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3, 4대까지 이르는 저주가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저주가 우리의 후손 가운데 물려지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